무화과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22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믿으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그 전절에 나타난 베드로의 그 질문과 비슷한 서술형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 것이 전혀 납득이 안 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을 때마다 참 감동적인 것은 마가복음은 항상 믿음의 글, 믿음의 말씀이며 또 즉시 믿음에 의해서 일어나는 immediately, 즉시 일어나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또 마가복음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 대상으로 쓴 글이죠. 상당히 그 논리적으로 비약이 심하고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특징은 아주 심플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며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가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내쫓고 놀라운 그런 성령의 역사가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어떤 그 교훈적인 그런 비유적인 것이 많이 없는 편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비하면. 그런데 오늘 말씀은 상당히 그 비유의 말씀이 그 예언적인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20절부터 21절까지 한번 다시 보면요.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여 선생님이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렇게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사역을 거의 마치시고 이제 6월절이 다가오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이제 하셨죠. 바로 한 이틀 전에 나귀를 타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제자들과 함께 입성을 하는데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의 환호 소리 다윗의 자손 그리고 다윗의 나라여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호산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굉장히 추워줬어요. 그냥 이 팜추리 종려나무를 힘들고 깔고 옷을 벗어서 막 깔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높이고 환영했는데 예수님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조금 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제자들과 함께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전에 이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 11절에 보면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하루 종일 모든 것을 둘러봤다고 그랬습니다. 샅샅이 살펴보셨습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성전 구석구석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보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갈릴리와 요단강 그리고 그 유대 각처에서 참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마지막 때 복음을 선포하셨던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던 그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살펴보니까
전혀 다른 세계가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신 거예요. 근데 그날 예수님이 아무 소리도 안 하셨어요. 그냥 날이 저물매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로 철수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베다니에서 머물렀을 때 예루살렘과 베다니는 거리가 한 1마일 정도 조금 더 됐을까 아마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걸어가실 수 있는 정도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오시면서 시장하셨어요. 예수님이 시장하셨다는 것이 왜 그러셨을까? 베다니에는 예전에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가 살던 동네 아닙니까? 물론 베다니는 굉장히 가난한 동네예요. 벳이 하우스라는 뜻이고 아니가 가난한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가난한 자의 집 동네예요. 말하자면 이름이 달동네라는 이름을 가진 동네란 말이죠. 그 베다니에서 먹을 게 없어서 그러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예수님이 왜 시장하셨을까? 그리고 시장하셨는데 그 시장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돌이켜보면요. 아마 입맛이 다 떨어졌을 거예요. 그 전날 예루살렘 그 성전을 하루 종일 구석구석을 다 돌아보신 예수님의 마음이 찢어졌을 거예요. 마치 오늘날 우리가 교회의 모습, 교회의 우리가 바라는 그런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 아주 기가 막힌 그런 모습으로 전락되고 말았죠. 며칠 전에 저는 그 기사를 보고 참 마음이 아픈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존경하던 목사님 중에서 한 분이 김진홍 목사님이라고 말씀드려도 되겠네요. 그분이 안경 끼셨잖아요. 근데 그 교회에 분열이 생겨가지고 그 중에 반대파인 한 분이 와서 그냥 우발적으로 그냥 손을 날려버렸어요. 사람들 앞에서. 그래가지고 안경 낀 눈이 그냥 그대로 맞아가지고 눈과 이 광대뼈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피멍이 들고 눈이 감겨져가지고 아주 불쌍한 모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누가 찍어가지고 그 신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거는 목사님이 아니라 개인적인 사람이라도 이거는 정말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거 어디 그뿐만입니까?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제 바라는 그러한 참 존경스럽고 참 거룩하고 참 그래도 믿을 만한 그런 목사님이나 영적 지도자나 교회가 이제는 완전히 바닥으로 추락을 해버렸어요.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전체적으로 이제 교회는 점점 더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되는데 교회가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이 아픈 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무리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셨는데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그렇게 열렬하게 환영을 하셨는데 사실 그 내막은 그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보시니까 거기에는 매매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돈을 바꾸는 환전하는 그 상을 또 예수님이 뒤엎고 비둘기 파는 자의 의자를 들어 엎었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로마와 헬라 땅 전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예수님이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그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리는데 그 당시 유통되던 그 화폐가요 여러 종류가 있었습니다. 로마 화폐가 있었죠. 시자가 그려져 있던 로마 화폐. 그리고 헬라 화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화폐가 통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전에서
성전세를 20세 이상 된 성인 남자가 누구나 예외 없이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유대 돈밖에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환전이 일어나야 되죠. 그래서 그 앞에서 하다가 나중에는 성전 뜰까지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예수님께서 바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사야서 에서 말씀하셨는데 다 강도의 구렬로 바뀌었다. 한탄하시면서 돌아가신 그 밤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셔서 아무리 누가 맛있는 상을 차려줘도 그게 먹히겠습니까? 저희가 기도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 이전의 배경을 살펴보니까 예수님께서 금식하셨던 것 같아요. 아니면 입맛이 없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시장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 그 다음 날 다시 며칠 연속해서 베다니 갔다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셨다가 이렇게 마지막 보내셨는데 그때마다 제자들과 함께 그 정말 놀라운 마지막 때 일어날 교훈과 예언의 말씀들을 가르치셨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지나가다가 무화과 나무가 굉장히 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에서 뭔가 먹을 게 있을까 하고 살펴보니까 잎만 무성하고 먹을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주를 했죠. 너는 영원토록 사람들로부터 이제 열매를 먹지 못할 것이다. 얼마나 권세 있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가 그 다음날 뿌리로부터 다 말란 거예요. 죽어버렸어요. 잎사귀는 물론이고 가지도 그렇고 줄기도 그렇고 뿌리부터 말라버렸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이 홈데포에 가면은 이 시멘트와 시멘트 사이에 또는 보도블록 같은데 틈에 갈라진 틈으로 잡초 싹이 막 나잖아요. 한성가셔요. 잡초는 왜 이렇게 생명력이 찔긴지 몰라요. 좋은 꽃나무가 아니라 잡초는 그렇게 아무 데서나 잘 자라요. 참 잡초 같은 인생이 되면 어떨까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잡초를 없애는데 라운드라는 약품이 있어요. 그거를 쭉 뿌려놓으면은 그냥 뿌리부터 다 타서 죽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약품을 쓰신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으로 너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들로부터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 그렇게 저주를 받은 무화과 나무가 그 다음날 이제 베드로가 보니까 놀란 거예요. 놀란 거예요. 여기 성경 말씀에는 보소서 하고 상당히 점잖게 말씀하는 것 같지만은 베드로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무 약품도 안 쓰고 아무 삽질도 안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뿌리부터 말라서 무화과 나무가 그 거대한 그 잎사귀가 풍성했던 그 무화과 나무가 다 말라 죽느냐 말이죠. 그래서 탄성을 지르면서 선생님, 랍비여, 보소서, 이거 말랐습니다. 죽었습니다. 그 속에는 어떤 질문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질문이 있어요. 감히 입을 벌려 질문하기 참 어려운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서 마가복음의 그 절과 절 사이에 단어와 단어 사이에 숨어있는 그 축약된 생략된 부분에 영적 비밀이 있는 것을 우리 놓쳐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가 21절에 보세요. 21절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이렇게 심사숙고를 해야 됩니다. 묵상을 해서 생각이 나야 돼요. 생각이 안 나면 무화과 나무가 말랐는지조차도 모르고 그 뜻이 뭔지도 모르고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라서 죽어가는 그런 현상을 보고 전혀 감동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20절 마지막에도 보면 마른 것을 보고 우선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눈과 마음의 눈과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봐야 돼요. 그걸 관찰을 하면은 다 보입니다. 근데 그걸 안 하고 그냥 지나가면은 무화과 나무가 왜 말랐으며 예수님께서 권세 있는 말씀으로 그렇게 저주했을 때 왜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룻밤 사이에 뿌리부터 말라 비틀어졌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 궁금하지도 않고요. 영적 비밀은 보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제 점점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자동화되고 쉽게 되고 그리고 너무 편리하게 되니까 생각하는 기능이 자꾸 퇴화되는 거예요.
퇴화되다 보니까 보는 것도 귀찮고 보는 것도 천박한 것만 자꾸 보게 되고 그리고 피상적인 지식에 자꾸 빠지게 되고 깊이 있는 영적 비밀들을 놓쳐버리는 수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21절에 베드로가 그 생각이 나서 보고 그 무화과 나무가 마른 현상이 도대체 뭘까? 베드로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몰랐을까요? 몰랄 수도 있죠. 그러나 알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날 같이 다녔잖아요.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하고 하루 종일 날이 저물 때까지 성전에서 구석구석 모든 일을 하는 걸 살펴봤습니다. 우리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다. 모든 것을 둘러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오늘날도 한국 교회와 강단과 우리 교회도 다 둘러보고 계세요. 심지어는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까지도 그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는지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지 깨어 있는지 건성으로 하는지 형식적으로 이 경건 생활을 하는 건지 예수님께서 다 둘러보고 계신단 말이죠.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시장하신 거야. 뭐 식사하실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무화과 열매를 여러분 먹어본 적이 계시죠? 저도 참 좋아합니다. 뒷뜰에 무화과 나무가 큰 게 있어가지고 아침마다 그걸 아침으로 이렇게 대용할 때도 많았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따먹어도 계속 나는데 무성무성하게 자라다 보니까 2층 집 높이만큼 크게 자랐는데 어느 날 열매가 안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 무화과 열매 어떡할까요? 그냥 그 잎사귀가 너무 크니까 그래서 그 그늘이 생겨서 밑에 잔디가 다 죽습니다. 이거 아무 쓸모가 없는데 뗄감으로도 못 쓰고 그래서 한 해를 더 기다려보죠. 근데 그 다음 해도 또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년 만에 하나님 이 3년째입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제가 나무 한 그루 고양이 한 마리 개 한 마리도 참 이거 죽이면 안 되는데 이거 정말 제가 잘라야 됩니까? 자르기로 작정을 3년 만에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기계톱으로 그냥 자르는데 위에서부터 1m씩 잘라서 밑에 둥치가 이제 조금 남았는데 그걸 마지막 딱 자르는데 거기서 물이요. 맑은 물이 3줄기가 나오더라고요. 하나, 둘, 셋. 그래서 제가 무화과 나무에 눈물을 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이렇게 뿌리부터 말랐는데 예수님이 과연 그렇게 짓궂은 분이실까요? 여러분 성경을 잘 찾아보면 절대 하나님의 사람들은 농담을 하거나 짓궂은 사람들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다 이렇게 진지하고 좀 세상적으로 말하면 좀 약간 담즙질적 기질, 약간 묵직하고 좀 이렇게 재미가 없죠. 재미가 없어요. 이 예수님 절대 재미로 무화과 나무 또는 짓궂어서 무화과 나무를 말려 죽이신 게 아니죠. 베드로는 그걸 아는 것 같아요. 그 전날 성전을 다 돌아다니면서 구석구석을 살펴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걸 봤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눈에 이거 큰일 났다. 예수님이 저렇게 혁명적인 종교개혁적인 액션을 취하고 막 가가지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냥 저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막 저렇게 날카롭게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 막 들고 업고 내쫓고 그냥 막 사람들을 기구를 못 가지고 다니게 하고 그 성전에 매매를 못하게 하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저거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멸할 꾀를 내고 죽일 작정을 하는 것이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런 행동을 하시는 걸 보고 제자들이 더러 겁이 났겠죠. 아이고 예수님 여기가 어딘데 여기서 저렇게 그냥 뭐랄까요 세상 말로 난동을 부리고
다 내쫓아버리고 들거없고 사람을 쫓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거기에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무화과를 그렇게 저주해서 말른 사건을 보고 베드로는 그거를 다 떠올랐을 거예요. 왜냐? 옛날 구약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의 비유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서는 상당히 상징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이제 성전도, 예루살렘 성전도, 이스라엘도 이제는 뿌리부터 썩었구나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걸 말로 다 설명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건을 눈치채고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탄성을 지르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보소서 주님, 선생님, 라피, 저거 말라 죽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는 심판을 예고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심판을 앞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두렵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던 제자들이 다 같이 그 사건을 봤었습니다. 베드로가 대표해서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예수님의 대답이 더 놀라운 거예요. 아무 설명도 안 하시고 갑자기 22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 이해가 되시는 겁니까? 그 당시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자기가 탄성을 지르고 놀란 충격받은 그 마음을 쓸어내리면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뿌리부터 썩어 들어간 것을 알고 있던 제자들과 예수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신 거예요. 이게 맞는 대답입니까 지금? 너무나 많은 논리적 점프가 있어요. 너무나 이 격차가 심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그냥 이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런 궁금증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예수께서 이제 그 뒷부분에 쭉 설명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면 이제 납득이 가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눈이 열리고 생각이 열리고 계시의 영이 임하면 보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왜 그렇게 저주를 받았으며 이것이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이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 저주받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많은 만감이 교차할 것입니다. 한국 땅에, 한국 교회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하나님과의 그 관계와 의의 제사와 하나님께 있는 그 모든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 자비하심을 다 잊어버리고 베단이라고 하는 달동네에서 백성들은 도탄에 신음하고 있는데 정말 참 마음의 자유도 없고 마음에서부터 뿌리로부터 영적인 가장 기본이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그런 거룩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종교의 이름으로 종교화되고 형식화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이 사건이,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닌 것이죠. 열매가 없는 교회, 열매가 없는 시대.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열매가 없는 무화과처럼 잎사귀가 아주 푸르고 큰 그런 나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 자신부터 열매가 무엇인가 이렇게 살펴보면 너무 애통해요. 예수님께서 시장하시게 된 그것처럼 우리는 금식하고 정말 기도하고 매달리지 않으면 이걸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마지막 때 내가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되나? 의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놀라운 그 자유, 그리고 희락이라고 그랬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모르셨을까요? 무화과 열매 하나 못 먹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런 삶을 사셨던 예수님이 무화과 열매를 가지고 못 먹어서 저주했다고요? 그건 정말 그건 너무나 눈이 안 열린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배를 거기서 드리면서 성전에서 많은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한다고 그렇게 거룩한 제사를 드리고 절차를 그 형식을 잘 갖췄지만은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이 심지어는 싫어하시고 그 말씀과 언약의 말씀을 제껴놓고 그런 일에 충실했던 그들이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가 끊어지고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 듣지 아니하시고 평강이 사라지고 정말 위로가 필요하고 평강이 필요했던 그 당시에 믿음의 사람들이 애통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 희락이 없어졌어요. 기쁨이 없어졌어요. 다 웃고 평안한 것 같지만 사실은 가짜예요. 그것이. 세상 것으로 마음이 기뻐지고 평강해지고 감사해질 수가 있습니까? 세상 것은 아무리 먹고 마셔도 또 먹어야 되고 또 배고프고 또 갈증나고 세상 것은 해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대답해 주시기 위해서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으라. 원어를 찾아보면 하나님에 관해 믿는 믿음을 가지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돼 있어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배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원근 각처에서 오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성령 기름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오늘날 마지막 때의 현상 무화과 잎사귀만 무성한 열매 없는 이런 모습들을 내 눈을 열어서 그런 것을 보게 해주세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건을 보고 내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 영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을 때 그 절과 절 사이의 말씀과 말씀 사이에 감춰져 있는 영적인 비밀들을 나에게 보여주셔서 내가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깨어 기도해야 될 일들을 우리는 밤마다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가이드북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 밤마다 잠시 한 30분 동안 같이 묵상하고 나눕니다. 막연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기도의 마지막 때 기도 네트워크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박 목사님이 안 계신데도 계속 질문이 들어와요. 어디 덴부에서도 오고 동부에서도 오고 심지어는 일본에서도 질문이 오고 한국에서. 그럼 뭐라고 질문이 이메일이 오냐면 목사님 이 기도 가이드북 잘 받았습니다 하는 분은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기도책 빨리 보내주세요. 그런 요청의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막 오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뭔가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기도 가이드북을 가지고 주제별로 인도자와 또 참석자들이 같이 한 페이지 정도 읽고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고 말씀에 비춰보고 그리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그런데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건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방법은 얘기할 수 있어도 정말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무엇일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하게 되고 사모하게 되고 예배하게 되고 찬송하게 돼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은 그리고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그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인가? 그 힌도를 받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 믿음의 비밀. 그 믿음은 내 것이 아니라 나의 확신이 아니라 나의 개인적인 어떤 그런 컨빅션, 인간적인 어떤 확신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의 선물로 주신 그 믿음, 성령의 은사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9가지 은사 중에 믿음 아니에요. 믿음. 그죠? 믿음. 그 다음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예? 세 번째 믿음.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 행함과 예언함과 영들 분별함과 방언과 방언 통역함과 이런 성령 은사들이 쭉 있는데 믿음이 그 중에 한 가지란 말이죠. 성령님 오셔서 오늘 내가 믿음 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외치던 아버지처럼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마지막 때 내가 큰 믿음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권세에 눌리지 아니하고 정말 놀라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들음으로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믿음을 개발시켜 주시고 믿음을 시작하시고 믿음을 퍼펙트하게 믿음을 온전케 만들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것 같지만 그러나 믿음은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시는 겁니다. 이 믿음을 굳게 붙잡고 인뜻하면 우리가 오늘날 신학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칭의, 오직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는다고 하는 것에 너무 집착을 하다 보니까 삶이 동떨어져 가지고 거룩한 삶이 실종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된 거예요. 영적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들이 왜 그렇게 도덕적으로 또는 삶의 현장에서 그런 문제가 됩니까? 그것은 참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성품도 변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그런 성화의 과정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자꾸 이분화시켜서 칭의와 성화를 자꾸 분리한다면 그거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저도 고백합니다. 젊었을 때 주일학교 가르치면서 구원의 3단계를 설명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의롭다함, 즉 justification, 그 다음에 성화, sanctification,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영화구원, glorification.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가르쳤어요. 아주 쉬워요.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쉬워요. 설명하기도 좋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는요. 그것이 다 이렇게 통합돼야 돼요. 하나로 돼야 돼요. 한 믿음, 한 주, 한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하늘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자유함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같이 동시적으로 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들이 임하는 것입니다.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의 대답이 저는 너무나 아주 매력적이에요. 너무나 정말 확실하고 너무나 간단 명료하고 너무나 정말 본질적인 문제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23절 24절에 보면 한 단계 더 나가서 더 알쏭달쏭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했는데 그 산이 무슨 산이에요? 그것이 바로 감람산이었었어요. 그 베다니가 둘러싸여 있는 그 한 15km 정도 길이에 그 감람산이었는데 날이 맑은 때는 감람산에서 이렇게 서서 내려다 보면은 사해바다가 보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믿음대로 믿고 그대로 기도하면 구하면 그대로 된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무화과 나무처럼 산과 바다를 보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이론적인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그런데 이 말씀 가지고 많은 분들이 씨름을 합니다. 정말 내가 믿음으로 기도해서 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지는 그런 큰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저 기도원 원장님도 그런 말씀. 내가 이 산을 들어서 산을 자르고 파고 그래서 기도원을 세우고 하는데 이걸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큰 믿음을 주옵소서 하는데 어느 날 깨달음이 오더래요. 어느 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정말 그 믿음의 기도가 상달이 돼가지고 어느 날 부르도자가 오더니 산을 다 망가뜨리고 평지를 만들어가지고 길을 내고 막 이렇게 그 기도원이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아, 이것이 바로 그런 뜻이었구나.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일리가 있지요. 그런데 그 산이라는 것이요.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무화과나무 말씀도 굉장히 영적인 비밀을 말씀하고 계시고, 또 이 산에 관한 큰 믿음의 그 예화도 그 비유도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산은 사람이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바위도 하나 저는 들기 힘들어요. 쌀 한 가마니도 들기 힘들어요. 그런데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리라 하는데 그것이 불가능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그것이 바로 큰 산이에요. 그 산을 어떻게 믿음으로 그대로 다 이루어지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 산에 있던 사람은 빠져 죽죠. 그 산에 있던 짐승들과 새와 나무들은 다 멸종되겠죠. 멸절되겠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죠. 날아가는 공중에 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 떨어지는데 그 산을 들어서 전체를 그 속에 사슴도 있고 멧돼지도 있고 근데 그 들어가서 다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 산은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임파서블한 일들, 살다 보면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제자들과 예수님이 엊그제 경험했던 가장 큰 산이 뭐냐면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뿌리채 썩었다는 거. 그거는 정말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주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곳곳에서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심이 없다고 그랬어요. 바로 서기관들과 그 제사장들이 바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의 그 권세 있는 말씀의 그 교훈 때문에 수많은 무리들이 와서 그냥 예수님을 인정하니까 그게 두려워서 그들은 예수님의 손을 대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정말 그러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잘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이 산이라는 것이 많은 장애물입니다. 정말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는. 특별히 이런 영적인 그 지도자들의 그런 부분은 하나님께서 손을 대셔야 돼요. 사람이 가서 비방하고 김진영 목사님 때린 것처럼 그 어떤 장로가 그렇게 해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문제 있고 사회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어도 그냥 주먹을 올리면서 데모하고 소리를 높여도 해결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께 의뢰하라.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해 주실 텐데 그 큰 산들이 개인적으로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모든 문제가 큰 산이 아닐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이 산을 좀 옮겨 주옵소서.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서 무화과나무 뿌리부터 마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단 너희가 믿고 그대로 될 줄로 믿고 기도하러 구하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들의 모습을 보고 한탄합니다. 우리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그리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정죄하고 손가락질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거 하나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살아있는 사람들을 비방할 뿐만 아니라 교회도 비방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나가서는 죽은 사람도 비방하는 이상한 세상이 됐어요. 영적으로 혼미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존경하는 목사님 지금 지옥에 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할지라도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그런 말에 미혹돼 가지고 마지막 때 혼미케 하는 영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그 자리를 함부로 입에 담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죽는 것과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에서 그래 말씀했습니다.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심판대에 설 텐데 두렵고 떨림으로 말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말에 권세가 있고 거룩한 분노, 의의 분노를 터뜨릴 그런 자격이 계신 분이에요. 베드로와 제자들과 우리들은 그저 그걸 보고 놀랄 뿐이에요. 무화과 나무가 말랐어요, 주님. 우리는 그런 거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 위해서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모든 종교의 영을 분쇄하고 진실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돼서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됐어요. 이거를 벗어서, 주님 벗어서, 내가 이렇게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연약했는데 그런데 주님 말씀대로 하니까 이렇게 되는군요. 그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6월절 때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건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말씀 속에는 얼마나 많은 천국의 비밀들이 있는지요. 이걸 놓고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 돼서 마지막 때에 정말 자유함을 얻으며 기쁨이 충만하며 의의 제사로 하나님과 더 밀접하고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는 그런 우리 아미성교회 기도의 네트워크 동역자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열매 없이 잎만 무성했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 하나님을 믿으라고 대답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